오늘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긴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비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홀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8세기 남유다의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는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연설이 그렇듯이 사람이 말하는 첫 마디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2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대 왕이었을 당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환상이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기른 자식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또 10절에서 11절 개역개정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조금 끼어서 13절에서 17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물론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가 목이 터지게 외치면서 불같이 쏟아낸 말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듣고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새겨야만 하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사야의 말은 이 시간에 이사야의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잘 듣고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은 그의 말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모든 선지자가 말을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라고 외치면서 말을 시작했다 하는 그 말씀만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같이 쏟아낸 말,
이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의 거의 모든 강단을 채우고 있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이었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말은 위로와 격려가 아닌 비난과 비판의 말이었습니다. 정말 이사야의 말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안심시키고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말이 아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고 사람들을 날카롭게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사야의 말은 지금 그가 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게 듣고 그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악한 삶을 다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준엄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서 24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기꺼이 순종하면 너희가 땅에 좋은 농산물을 먹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기어이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너희는 반드시 칼날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신실하던 도성이 어째서 창녀처럼 되었는가? 한때는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구나. 예루살렘아, 너는 한때 순은과 같았으나 이제는 쓸모없는 찌꺼기가 되었으며 전에는 좋은 포도주와 같았으나 이제는 그 포도주에 물이 섞였구나. 너희 지도자들아, 너희는 지금 반역자요 도둑들과 한패이며 하나같이 뇌물과 선물 받기를 좋아하고 고아와 과부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전능하신 여호와 능력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내가 내 원수인 너희에게 복수할 것이니 너희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 또 이사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양식과 물의 공급을 끊어버리고 영웅과 군인,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군 지휘관과 고위관리, 정치가와 고문, 그리고 모든 기술자와 마술사들 싹 다 죽이실 것이다. 또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쓰러지게 되었다. 그들이 말과 행위로 여호와를 대적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바로 그들의 죄를 말해주고 있다. 그들의 숨길 수 없는 죄가 소돔 사람들의 죄와 같아서 이제 심판받을 운명에 처해 있으니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말은 놀랍게도 죄를 지은 그들을 죄인으로 기소하는 검사의 말이었고 또한 그들이 그렇게 계속 산다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두려운 심판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준엄한 심판 경고를 이해를 하려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배경에서 이 말을 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말할 때 어떤 배경에서 말을 했습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하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은 관찰과 증명이 가능해야 진리로 인정을 받는 과학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신앙은 진화론에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대해 주권을 갖고 계시는 왕임을 말해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가 사는 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사람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왕임을 말해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왕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의 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요, 그 법대로 사람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최초의 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은 왕 대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세상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죽은 자와 산 자를 당신 앞에 다 불러내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시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 끝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미리 보여준 예표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노아 때 시행된 하나님의 홍수 심판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까지도 노아 때 있었던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심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과 사람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왕이시고 또 입법자이시고 재판장이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살라고 정의의 법을 주신 입법자이시고 또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장차 그 정의의 법대로 우리를 재판하실 재판장이심을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늘과 함께 사람이 살만한 좋은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사람을 그 좋은 땅에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권을 갖고 계시는 왕이시고 또 입법자시고 또 재판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노아 때 시행하신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길지만은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이 좋은 땅,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시고, 또한 당신이 만든 사람에게 그 좋은 땅에 살 권리를 주신 왕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악을 행하면 그 권리를 빼앗고 이 땅에서 사람을 정의의 법대로 심판을 하시고 싹 쓸어버리는 재판장도 되시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구약시대에서 선지자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였고요, 또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선지서라는 책을 쓴 문서 선지자는 BC 8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8세기 선지자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8세기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7세기 선지자고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6세기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8세기 선지자들로부터 선지서라는 책을 썼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8세기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을 당하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세기였기 때문입니다. 또 이 8세기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도 위협을 했던 세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136년을 더 버팁니다만은 결국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을 행하는 그들을 세계적인 제국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거라는 경고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남유다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절대로 버리실 리가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은 자기들에게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기에 북이스라엘과 달리 남유다를 다스리는 왕조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 가문의 왕조였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남유다의 멸망 직전에 활동을 했고 또 그 멸망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죄악을 행하는 그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거라는 사실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절대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말을 할 거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게 반드시 보호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격려와 축복의 말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예레미야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더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스라엘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아모스 같은 참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만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인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니까 멸망당할 거라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의 말은 한치도 들을 가치가 없는 거짓말이라고 잘라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이 누구의 말을 좋아했겠습니까? 말할 필요 없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일은 절대 없으니까 안심하고 집에 가서 편안하게 발 뻗고 자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는 말은 북이스라엘 백성이나 남유다 백성이나 다 똑같았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 말씀입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모스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 선지자에게 심판을 예언하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때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의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지자야 너는 유대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여러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협박을 듣고 아모스 선지자가 그에게 대답으로 말하는 말입니다. 아모스 7장 16절 17절 말씀. 아마샤야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가 나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마샤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남유다 선지자였던 이사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도 이사야에게 그들에게 심판을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 남유다 백성을 책망하시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사야서 30장 9절 10절 말씀.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이 상황이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자 요한이 말했던 선포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요한이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요한이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축한 줄로 알라 하니라.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했던 선포도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이제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조금 띄어서 24, 25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까요? 이 질문도 간단하게 대답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질문이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두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했고 들어도 듣지 못한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의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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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아닌지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도 깨닫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도 심판은 걱정 없다고 착각을 하는 위험이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꾸준히 한 장씩이라도 읽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또 여러분,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를 보통 간구로만 생각을 합니다만은 기도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직히 말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가난하고 힘든
그런 시기였지만 지금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착각입니다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삶은 그런 대로 잘 굴러갑니다. 물론 우리의 속은 썩어있고 우리의 마음은 영적으로 텅 비어있고 우리의 영은 말씀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기도가 없어서 생기가 말라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있는 상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잠자고 있는 상태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생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이유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들의 마음이 죄로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그들이 이사야의 말을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한 것은 그게 바로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해서 그들로 깨닫고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6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고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잘 성장을 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매주일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매주일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은 기억이 몇 달 전이고 그냥 습관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깨닫는 것도 없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고 간접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심판하심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의 눈이 성령으로 밝아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받는 형태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피와 성령으로 깨끗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형태로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메마르고 여러분의 마음이 말라있다면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복된 상태로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왕이 되심을 가르쳐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성경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즐겁게 교제하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은혜 충만한 깨어있는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 끝에나 이 세상 끝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앞에 설 때에 잘했다고 칭찬을 받는 의인의 반열에 서도록 남은 인생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